자, 오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5월 5일이 딱 주일이 되는 거 쉽지 않은데 오늘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16절 후반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용납하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아페테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상관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비록 어리고 발달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그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 상처받지 않도록 또 그 부모들 난처해야 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셔요.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으로 가보면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시대 상황은 더 그랬죠. 여자들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어린 아이들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아이들이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을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더더군다나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들어온다? 그것은 모임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것으로 여겼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온 이 아이들,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서 제자들이 아이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인정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 어느 교회 학교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요. 요나 이야기를 배운 어떤 아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책을 손에 들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아저씨 하나가 와가지고 아이에게 짓궂은 질문을 해요. 너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 믿니?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제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말씀인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너는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하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보죠 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또 하는 말이, 아니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요? 이 아이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믿지 못하는 아저씨 지옥 갈 거니까 아저씨 지옥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받아 누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항상 세상을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언제나 불가능의 눈,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임을 아주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무디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무디에 대한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17세기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했던 무디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받고 새 사람 된 뒤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디는 학교를 3개나 세웠다 그러죠. 1개 세워도 대단한데 3개 학교를 세우고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놀라운 교회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던 시절인데도 그는 전 세계 1억 명에게 복음 전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내요. 어느 날 무디가 집회를 잘 마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무디 목사님, 오늘 집회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님 믿고 회심했습니까? 물으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 2사람 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2사람 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은 어른 2명에 어린아이 하나가 회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물으니까 무디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린아이 2명에 어른 1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시 상식으로는 어른이 1표를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반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인데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른은 이제 믿어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온 생애를, 평생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나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손살에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용납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인정해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8장 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제자들이 서로 천국에서 큰 자리에 서려고 큰 자 다툼이 일어났죠. 큰 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여기 낮추다 하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타페이노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다. 무엇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천국 백성도 천국에서 큰 자의 자리에도 설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한 사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봉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참새네 집이 있는데 참새네 집 막내가 갑자기 식사량을 사정없이 줄입니다. 엄마 새가 걱정이 돼서 물어요. 너 왜 밥을 굶니? 하니까 막내 참새 하는 말이 저 슈퍼모델 되려고 그래요. 얼마 후에 막내 참새가 성형수술을 하고 왔어요. 딸을 몰라볼 뻔했던 아빠 참새가 물어요. 마음은 안 고쳐왔니? 그러니까 막내 참새가 발끈해서 하는 말이 슈퍼모델은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만 예쁘면 돼요. 대답을 해요. 막내 참새가 수영장을 다녀왔어요. 할머니 참새가 묻습니다. 슈퍼모델이 뭐 하는 거니? 슈퍼 앞에서 모델 하는 거니? 왜 책은 읽지 않고 몸매만 가꾸니? 하니까 막내 참새가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대꾸를 해요. 할머니, 슈퍼모델은 옷걸이가 되는 거지 좋은 책꽂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내 참새가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도 합니다. 할아버지 참새가 물어요. 그 버르장머리 없는 표정 말고 좀 겸손한 표정 지으면 어때? 막내 참새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하기를 슈퍼모델은 잘난 사람이지 봉사대원이 아니에요. 참새네 가족이 가족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이 막내를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내보낼 것인가 안 내보낼 것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묵묵히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 참새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참 이상도 하다.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 심사하는 대회가 다 있다니 이건 개판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지. 내가 아는 슈퍼모델은 사람의 아들 중에 그분인데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 정체봉이 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보다는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감출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날마다 낮추고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히 행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요즘에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꺾어내시고 반드시 진노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행하여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합한 그런 믿음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7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는 동사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취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 공로나 노력, 업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아무리 많은 공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작고 힘이 없고 약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능한 한 가장 강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지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해요.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없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안타까워하면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의나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믿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어린아이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에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저들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의 뜻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린아이들은 감사히 받아요. 부모님들이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고 아이들은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요. 부모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영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862년 2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들 윌리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 데드라고 하는 아들도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래요. 병원을 찾은 에브라함 링컨이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구나.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링컨이 안타까우며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간호사가 에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미망인입니다. 아들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을 다 잃어버렸고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시련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간호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링컨이 처음 불행이 닥쳤을 때도 그렇게 온전히 복종하였습니까? 하고 물으니 간호사가 아니요.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러나 불행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얼마 후에 그녀를 다시 찾아와서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주변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어른들은 쉽게 불신합니다. 어른들은 사람 말도 잘 믿지를 못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들은 정말 잘 믿어요. 사람의 말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